신재랑 5성급 설교 아브라함 편입니다. 2부 지금 적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약간 머리가 댕한 기분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크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전에 있던 정통적인 교회들에서 아브라함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아브라함 링컨까지 끄집어냅니다. 진짜예요.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링컨 안 꺼낸다고 목사님들이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꺼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쉐브라함, 쉐브라함. 아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라든가 양촌리의 지도자. 예, 이제 쉐브라함 그렇죠. 지금 한국인의 밥상의 지도자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미국의 이런 큰 민족의 어떤 그런 이런 아브라함 링컨까지도 가져간단 말이야. 나 그런 소리 실제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내를 속이는 2번의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경책의 마지막에 기록이 나와. 뭐 양이 몇 배가 됐고 뭐 소가 몇 개고 그 뭐 종은 몇 명이며 이런 기록 나오잖아요. 이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서 떠나면 이만큼 복을 받아. 라는 설교로 귀결돼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대부호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메모리얼 파크 하나 가진 거 아니에요. 부인 무덤 릉 하나 가진 거잖아 지금 사실. 와 그러면 그 어쨌거나 성경에 나오는 뭐 낙이나 뭐 양 이런 것들은 끌고 다닌 거네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정착민이 아니니까 그냥 유목 했다는 거네. 상황이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대부호 유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지. 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이렇게 재산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가 살던 도시도 성경의 역사상으로는 되게 대도시였다라고 들었고. 우르는요 엄청난 도시예요. 우리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단히 위대한 문명인데 네. 거기에 핵심 도시가 우르고 그 거기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의 어떤 얼마나 권력과 그 부가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강남 사람 느낌이지. 강남 사람. 그렇죠. 예, 아 지금 방금 목소리 나오신 정다운 전사가 적용편에 급하게 들어오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아, 예, 예. 우리 다음에 여기다가 네. 그 인형을 하나 세워놓자. 제가 말할 때는 저희 팀 CD를 제가 비출게요. 제가 인형 세우자고 했는데 둘이 통하면서 약간 우상 숭배 느낌이 난다. 사실 집에 있는 피규어를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피규어들이 정다운보다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뭔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서 우상스럽지 않은 귀여운 봉지의 인형이 있으면 하나 구해오자. 자 아무튼 우리가 아까 알고 있는 대부호라든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물론 돈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귀결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끝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오늘 5성급 설교 아브라함의 설교는 이제 그것을 일부 결론으로 해서 이제 2부 적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적용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3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걸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길 원하는 3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나는 정착을 원하는가 방향을 원하는가. 2번째 질문은 나는 승리를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3번째는 나는 현재를 원하는가 미래를 원하는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사람들은 뭔가 방향보다는 정착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고 하는 것이 나의 방향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방향인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방향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니가 맨날 너도 나이 먹어서 정착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엄마 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 아닌가요? 정착이 아니라 이렇게 또 면죄부를 얻습니다 제가. 정착하면 망해. 계속 방향을 봐야지. 그거는 이제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거 아닌가요? 결혼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착을 농담인 거 아시잖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해서 반면교사 삼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번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냥 내가 여기에 내 왕국 꾸리고 여기에 붙박이로 앉아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뭔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뭔가 나의 미래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자체가 내가 포착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여기에 딱 존재하기 원하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의 정착을 이제 제가 얘기한 거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자세, 순종의 자세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자세
방향 그게 중요하다. 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나쁜 직업은 임대업입니다. 이제 건물 왜? 건물 하나 사가지고서 계속 월세를 받아오는 그렇게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잖아요. 예. 저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갖고 싶어요 건물 좀. 네, 자 아무튼 예. 교회 건물 찾습니다. 자, 예. 정착이냐 방향이냐 방향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승리냐 평화냐. 그러니까 승리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됐고 너 이겼어 졌어. 이게 승리냐 패배냐예요. 근데 평화는 뭐냐면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어땠어? 그게 평화로웠어? 평화롭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상처뿐인 승리야? 아니면은 평화를 이기는 패배야? 예, 이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 협력을 통해서 평화롭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요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 살기의 방식으로 승리할 것인가? 함께 잘 살기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나는 다른 민족도 잘 모르겠고 나 복 받아야 되고 나 하니 뭐 나 그냥 무조건 싸울 거고 무조건 이길 거고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나오죠.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다들 이런 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차원적이라면 좀 더 철학적이고 깊이 사유하고 그런 어떤 인문학 교재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성경을 통해서도 미리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로 아까 목사님이 상처뿐이 승리하셨는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파링샷 같은 걸 하면 이겨도 내가 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있어. 그리고 그런 이제 경우 있어. 승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젠간 뒤통수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는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내가 올라가야 돼, 무조건 내가 성공해야 돼 하는 사람은 어느 지점까지 가면은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해요. 내가 그런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는 바람에 상처줬던 수많은 사람들 다 내 주변에 떠나고 아무도 내 옆에 남아 있지 않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살았나 하면서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내가 조금 덜 갔더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조금 떼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찾아오고 그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을 받고 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얻는 거지 위대한 성과를 얻는 거지 그냥 눈앞에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언약을 성취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길게 보고 평화로의 방식으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대결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뭐 꼭 뭐 누구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누굴 꼭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건 차오는 경험은 드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자잘하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내 마음이 양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네. 저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작게 적용해 볼 수 있나요? 사실은 내가 외면하는 거는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나? 내 이익을 챙기는 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서는 기준이 있어. 그죠? 근데 공동체에 가서 섞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누가 막 들어오거나 어떻게 좀 그래. 그러면 몰라? 이러고 이제 돼버리는 상황도 어찌 보면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내 편의를 내 편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겨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냥. 근데 여기서 꼭 손해를 보라는 건 아니잖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과정 가운데 평화를 이루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려는 삶을 살지 말고 평화로워지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를 원하는가 미래를 원하는가.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결과에 내가 급급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미래의 더 큰 풍성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 약간 손해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패망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약속 주셨는데 기껏해야 동굴 하나 주시고 뭐야 이게 하나님 구라친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든 건 여기도 맞겠네요. 승리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지금 내가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외면하고 이제 오히려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못 갔더라도 그 훗날에 큰 걸 봐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좀 지금 당장 내 것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오히려 제가 했던 비유가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구하는 삶을 살고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고 미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구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든 일단 중요한 건 나의 방향이 어디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향인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향인가, 이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살다가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죄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향이다 하면 저는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방향도 어떻게 사람이 많아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갈 것인가, 이게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영상에서 교회 정원 교회 빼야 되겠다. 이제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농담입니다. 예. 30명 모이는 교회 예. 너무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유명했으니까 32명만 돼도 힘드니까요. 딱 30명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예. 이제. 평화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나의 동선만큼 평화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져. 얘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싸움이 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뭔가 다툼이 사라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의 동선만큼 평화가 커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확히 제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제가 요즘 한 작년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난 좀 이렇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숨은 오리발의 역할을 하더라도 좀 평화가 유지되고 싶다. 오늘 좀 진짜 이걸 항상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역으로 보면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승리와 쟁취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고서도 계속 쟁취. 저도 그랬어요. 업적 승리. 저도 그랬어요. 유명한 사역자가 되는 거, 앨범 몇천 장 팔리는 거, CCM 차트에서 내 노래 1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 목표였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저도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를 담금질, 여러 가지 두드리시고 마치 쇠가 단단해지듯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회 좋은 교회에 정착해서 살면서부터는 이런 느낌, 평화를 구하자.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무도 우리 섭섭해하지 말게 하자. 그렇죠. 1000명이 모인 교회지만 2-3명 삐지는 것보다 30명인 교회지만 모두가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의 목표. 이렇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아브라함이 왠지 평화의 아이콘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미지 떠올리면. 예, 근데 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 전쟁의 참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유익을 보려고 하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고 다 뭔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하는 그리고 그런 전쟁이었고 그리고 계속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비멜렉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동맹을 맺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평화적인 모습.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가는 데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과 이거 되게 중요한 예배드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건 정말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그 평화를 추구한다라고 그러고 네. 관계 안에서의 이렇게 좋은 게 내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조율하기 위해서 막 좋은 말만 하는 게 그게 과연 평화인가? 네, 평화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때로는 가식일 수 쓴소리- 있죠,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쓴소리도 해주는 게 그게 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근데 하나가 아닌가? 여기서는 꼭 네. 말의 언어에 뭐 네. 부정 언어와 긍정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 하시던 비유 중에 이상하게 걔만 오면 불편한 그런 게 있어.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친구만 오면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뻥에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위로와 케어가 필요한 친구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 좀 봐줘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도 평화를 해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너무나 많은 공동체,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뭔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어딜 가도 내가 먼저 보장받고 내가 먼저 이해돼야 되고 니들이 나를 먼저 이해해줘야 되라는 걸 먼저 세우는 사람인가를 고민해보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성경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근데 이제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싶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인데 그게 적절할 때도 있고 부적절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거시담론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 전체도 여기다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 전체의 큰 그 그림 왁구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구하자, 평화를 구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미래를 구하자라는 네네. 말씀을 윤미래 드렸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타이거 JK 와이프.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로 여기저기다가 아주 작은 선행을 많이 뿌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빚진 자를 만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나에게 다 빚지게 만들어. 주변에 아주 작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도 남들보다 일부러 5분씩 10분씩 일찍 가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주고, 예, 뭐 하여간 그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게 미래에 크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 아주 그냥 나의 편협한 이 시각에 국한된 나의 욕심이 성취되냐 안 성취되냐 뭐 요 문제. 뭐 이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붙어야 돼. 이번에 꼭 붙어야 돼. 사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라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대단히 나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 네.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 뭐 했다가. 그게 사실 현실인데. 안 되면 어때? 나 이런 얘기 했다가 막 상처받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험인데 국가고시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이 보통 뭐 4수, 3수, 5수, 6수로 붙어요. 일반적으로 네.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에 붙고. 네. 근데 지금 처음 시험 보는 사람한테 야 어차피 그 3수는 필수라며 그러니까 천천히 해 그러면 되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 이번에 떨어질 거야 대충 해라고 얘기를 하면 오이씨 뭐야 하면서 얼굴 안 보지.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알려주면 상처받아. 다 아는데. 결론이 뭐야? 알려주지 말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얘기가 돈 것 같은데. 네. 거시담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는 인생을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물론 그래요. 뭐 이거죠. 우산을 비가 와요. 엄청난 폭우가 와요. 근데 난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막 비가 막 내 몸에 막 닿으려 그래요. 우산을 막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여기서 우산을 놓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우산을 포기하면 네. 비 흠뻑 젖으면 나는 완전히 뭐 망가지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뭐 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뭐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누군가는. 예, 화장 번지고 뭐 이러니까. 저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인생에 아주 일상적인 어떤 난관과 어려움,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치 날씨에 비 오듯이 당하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이게 내 인생에 끝나는 사건인 양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크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당사자한테. 저도 경험해봤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문제는 모든 엄마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동심 파괴. 그렇잖아요. 예. 엄마랑 엊그저께 예배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예요. 우리 엄마 이사한 지 3일 됐는데 예. 어떡하냐.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즉 어머니가 어저께 돌아가신 사람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예, 저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네.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걸 이루어드리는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완전 매몰돼서 우리 엄마 죽었어 뭐 10년 20년 30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예,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서 못 헤어나 안 헤어나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근데 아까 저는 그 인생 안 살아봤으니까 사실 뭐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는 일어나야 될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진 않, 막벨라굴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땅의 언약이 훨씬 크니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삶을 재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됐어. 그런 거지.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다가 누가 뭐, 야, 넌 어머니 있잖아. 막 이러면서 횡패 부리고 네. 예, 뭐, 매몰된다는 거지 거기에.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 제가 이제 뭐 어느 친구랑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 이 문제로 되게 어려워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래서 야 그때 뭐 야 너 그랬었는데 하고 툭 던졌는데 그냥 아직도 거기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상처받았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얘 뭐지? 뭐 이런 느낌. 얘 뭐야? 뭐 그래. 아예 그 헤어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있어요. 거기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예, 너무 스스로를 이제 피해자로 이제 항상 그래 보면 물론 진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적당한 보상 뭐 이런 이제 다 사회적 담론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처를 너무 계속 나 상처받았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설교를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고정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향을 주셨어. 네네.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셨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얻으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그걸 얻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평화의 상태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그래서 나는 이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뭐 당장 이번 때 이게 성공돼야 돼. 이런 생각보다 더 길게 보고 아유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일어나고 하면서 좀 넓게 크게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좀 큼직큼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다. 네.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를 많이 가니까요. 네.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평일에 예배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 작아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목사님들이 왜 그 자리에 계속 그 상황에만 머물러 계시려고 하실까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디스하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장원교 목사님 디스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자비량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방향성을 그러지. 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미안하니까 그러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여시면 좋겠는데 아 그냥 그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항상 머물러 계시는 이게 그런 이제 것도 사실은 요 얘기를 덧붙이면 굉장히 길게 얘기했을 때 오늘 끝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패배감 그런 거보다는 미래를 보자 네네. 이런 거니까 네. 뭐 충분히 우리 청취자들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아두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굴 하나 메모리얼 파크 하나 소지했으니까 여러 개 소지해서 나중에 보람상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네. 보시고 네. 선을 보지 말고 면을 보고 네. 면만 보지 말고 이게 입체를 보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짜장면 먹었는데 1차원이 아닌 2차원, 2차원이 3차원 좀 하나님의 차원에 근접하는 됐어. 끝낼 시간 됐어. 샤라. 끝낼 시간 됐어. 일단 5성급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